할렐루야. 열왕기상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1장 1절 제일 먼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다 늙을 때가 온다.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우리도 다 늙을 때가 오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할 때가 온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잘난 척 하지 말고 뭐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살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 뭐 다윗의 이야기지만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도 죽었다. 다윗도 늙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준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왕도 때가 되니까 다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띠띠우지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자기 혼자 못 입고 또 그렇게 똑똑하던 왕이었지만은 판단도 다 흐려지고 그런 때가 온다. 우리도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게 살지 말고 그저 다투고 살지 말고 조금 있으면 다 똑같을 텐데 그럴 때가 올 텐데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60세가 되면 뭐 어떻고 70세가 되면 어떻고 80세가 되면 어떻고 나중에는 뭐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뭐 조금 힘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또 돈 있다고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무슨 이야기냐? 이제 다윗이 죽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 우리가 지금 다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이 다윗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 2장 말씀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 다윗 왕이 몇 년 동안 이 통치를 했느냐? 여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2장 10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 얘기는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늙었지만 아까 1장 1절에서는 늙었다. 근데 늙었는데 이제 결국 죽었다. 몇 년 통치하다가 죽었느냐? 40년을 통치하다가 죽었다. 40년 동안 떵떵거린 겁니다. 40년 동안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결국 죽었어요. 7년 동안에는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33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왕위가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이야기. 그게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는 2장과 지금 3장에 있는 이런 얘기인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유언하는데 어떻게 유언했느냐? 여러분,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화요일 날 저녁에 뉴스 끝나고 꽃피는 봄날 잘 돌아가시라고. 그때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화요일 날이 제일 좋습니다. 화요일 날 꼭 기억하세요. 이 골치 아프게 돌아가셔도 욕 잡어요. 그러지 말고 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수요일 날 광고하고 목요일 날 장례하고 토요일 날 첫 성묘 다 갔다 왔다가 가족들이 주일 날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게 딱 맞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 제일 좋아요. 그러나 뭐 그거 하나님 마음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기왕이면 데려가려면 화요일 날 데려가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가시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에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정상적인 그러한 머리 허락해 주셔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자녀들 놓고 자녀들에게 여기대로 하면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하는데 그냥 야 너희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얘기하고 가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가야 돼요.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좀 내가 정신이 맑을 때에 그래도 자식들한테 할 얘기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그것도 준비해 놔야 돼요.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아무 얘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셨다. 그것도 좀 섭섭해요. 기왕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어서 마지막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좀 정신도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들 다 둘러 앉아놓고 내가 자녀들에게 오늘 여기는 내가 명령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 명령은 꼭 지킬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평생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러면 오늘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두 가지를. 첫째는 뭐냐? 너는 하나님 안에서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따라해. 대장부. 대장부.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그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비리비리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그 얘기입니다. 여기 2장 2절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다음 밑에 나오면 다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명령대로 행하라. 여러분 뭐가 대장부냐?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권력 잡은 거 그거 갖고 대장부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장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장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대장부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러면 대장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 대장부 되라니까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뭐 운동하고 말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갖고 대장부 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대장부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합니다. 대장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장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행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숨 떨어지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희들 내 명령을 지켜라. 이건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희들 선택이 아니오. 내가 명령이요. 죽기 전에 명령 하나 하세요. 그 명령이 뭐냐? 대장부가 되라. 근데 대장부가 되는 건 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대장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죽기 전에 한 명령이 뭔가 합니까? 그 명령이 사람 관계에서 이거 이렇게 해라.
사람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그냥 깨트리고 이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잘 했는데 교인하고 관계가 깨져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신앙 다 삐뚤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세 사람. 뭐냐? 여기 5절,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2장 5절 말씀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압.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처단해라. 다시 말하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관계 맺지 말고 끊어라.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 되어서 권력 잡은 요압은 처단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손해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가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을 건 끊고, 멀리할 건 멀리하고. 괜히 가까이에서 손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압은 장수인데 그 사람은 나쁘다. 그러니까 끊어라. 다시 말하면 처단해라 네가. 그 다음에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네가 은총을 베풀어라. 은총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그 바리새일레의 아들들, 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라. 가까이. 그리고 네가 힘이 있을 때 잘 돌봐주라. 왜? 나도 그 사람 덕 봤다. 그 사람이 나한테도 잘했다. 그러니 대를 이어서 너도 그 사람들한테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잘 해주어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나오는 사람의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8절 말씀해 보세요. 2장 8절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단하지는 마라. 처단하지는 마라. 그러나 가까이 하지는 마라. 너에게 유익이 안 될 거다. 처단하지는 말고 그러나 가까이 하지는 마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에 보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다윗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의 혁명을 받아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오니까는 이 시므이가 신한테 배반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사바사바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자기 왕을 그러면서 멸시하고 침뱉고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니까 이제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시므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빌으니까 그때 이 다윗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가 다 묻지 않겠다고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해 준 시므이니까, 내가 처단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너도 그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시므이는 항상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가 잘 됐을 때에는 너한테 사바사바도 할 수 있고, 네가 또 잘못됐을 때는 너를 배반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경계는 해라. 경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해요. 둘째는 뭐냐? 사람하고의 관계. 사람하고 관계. 그러면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사람하고 관계를 잘해라. 이 사람은 없어야 되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잘 사귀고, 이 사람은 그냥 살려두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다.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36절, 이제 36절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36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36절에 보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이 솔로몬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뭘 명령하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시므이는 처단하지 말라. 왜? 잘못을 뉘우치고 그때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절대로 시므이에게는 처단하지 말고 시므이는 살려주고 그 대신 항상 조심해라. 조심한다는 게 지금 어떻게 했느냐? 너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땅 몇 평 줄 테니까 집 딱 짓고 그 안에서만 살고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감금이에요, 감금. 자기 집에다 감금시켰단 말이에요. 나오지는 말라. 그래서 살려주긴 살려준 거예요. 살려주었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말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37절 말씀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 너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나오면.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예루살렘 안에 지은 집 그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랬더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 말씀이 좋사오니 아이고 왕께서 내리시는 이 말씀이 참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 법을 지켰다. 법을 잘 지켰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오늘 39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3년 후에, 요게 이제 중요해요. 3년 후에 3년은 잘 지켰단 말이에요. 왕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 집 밖으로만 나오지 마라. 그럼 살려줄 테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집 안에서만 잘 살겠습니다. 근데 3년 버텼어요. 잘 살았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이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 종들이 지금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거기로 도망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시므이가 자기 감금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디 가자,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잡아갖고 오는 겁니다. 그건 잡아갖고 오는 건, 자기 종이 나가서 잡아갖고 온 건 좋은데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므이가 죽는 얘기가 이제 오늘 읽은 얘기예요. 오늘 읽은 얘기. 그래서 이 시므이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1, 2년, 3년은 법도를 잘 지켜. 그런데 예수 오래오래 믿다 보면은 내가 언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법을 어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조심하라.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집 밖에 나가면 3년 동안은 잘 지켰단 말이에요. 3년 동안은 잘 지켰는데 아차 하는 사이에 그 약속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집 밖을 나갔다 오니까 이미 너는 죽었어.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 예수는 언제까지 믿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언제까지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건 끝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묵은 닭 있지 않습니까? 묵은 닭. 이 묵은 닭이 문제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래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경계를 넘어버리고 만단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결국 이 시므이와 같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많은 이러한 일에 빠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항상 깨어있자.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은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 지나다 보니까 그냥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한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경계를 넘은 것인지 안 넘은 것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있자. 항상 깨어있자. 항상 깨어있자고 하는 얘기를 항상 긴장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오래됐다고 이제 아이고 뭐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뭐 나도 이만큼 믿었으면 할 만큼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조금 게을러지고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놓고 그렇게 하다가는 언제 죄의 경계선을 넘는지도 모르고 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거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대장부가 되라. 신앙의 대장부. 신앙의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붙잡아주느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2장 9절을 한번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 가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워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워야 된다. 처단해야 될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가까이 잘 지내야 할 사람, 또 그냥 잘 지내긴 지내지만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은 읽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요 제사를 지낸 데에 몇 번 지냈다고요? 몇 번요? 1000번째 제사를 지냈다. 그 얘기는 1000번 숫자적으로 1000번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은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1000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량과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이 되어가지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예배 링 위에 올라와가지고 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졸고 있는 사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링 위에 올라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한 방 맞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권투 선수는 어디에서 잘해야 돼요? 연습장에서 잘해야 돼요? 링 위에서 잘해야 돼요? 링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잘해야 돼요? 어디서 잘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이 말해요. 솔로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신 것도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축복을 줬느냐? 솔로몬이 뭘 잘해서? 예배 잘 드려서. 1000번째 예배 드렸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하죠. 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판단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거기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3장 8절 말씀에 보면 큰 백성이라, 큰 백성.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 나한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던지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하나님 논이나 밭 좀 주세요. 땅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의 음성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뭐 주셨느냐? 부귀 영화도 같이 주었다. 지혜 주는 건 그만이고 부귀 영화도 같이 주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만 합당하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내가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다 주셨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3장 말씀에 보면은 3장 16절 말씀부터 무슨 얘기냐?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나 하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 얘기가 뭐냐? 어떤 여자들 둘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들 둘이 그저 며칠 만에 아이를 하나씩 낳았어요. 아이를 하나씩 낳아서 데리고 있다가 한 여자는 말이에요, 잠자다가 애를 깔아뭉갰어요. 그래서 애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저쪽 여자애도 살아있으니까 밤에 잘 때 모르게 그쪽에다 갖다 놓고 그 애를 뺏어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쪽 여자가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애기가 아니거든. 근데 저쪽 애기는 죽고 말이에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는 죽었고 자기 애기는 없어 저쪽에서 데려가고 저 애가 그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을. 저 애가 내 애기인데 저 여자가 자기 애기라고 합니까? 이쪽에서는 저 여자가 자기 애기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애가 내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판단하기를 재판 어떻게 내려뒀느냐? 야, 칼 갖고 와라. 그래서 칼 갖고 오니까는 이 아이 반으로 딱 잘라라. 살아있는 애. 그 얘기 성경에. 그 살아있는 애 반 딱 잘라라. 하나는 이쪽 주고 하나는 저쪽 주고. 그러니까 두 여자 중에서 한 여자가 펄쩍대면서 아이고 왕이 안 됩니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저 애기 저쪽 사람한테 주세요. 저 이쪽 사람은 아이 좋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눠서 너도 살은 애기 못 갖고 있고 나도 못 갖고 있고 둘이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는 얘기가 진짜 어머니는 저 양보하는 저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다. 그 얘기 이제 3절 여러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 얘기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 왕이 지혜로웠다.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3장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더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사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인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 고백, 말로만 줄줄줄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리고 셋째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믿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신앙 고백도 다 날아가고 신앙도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이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축복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오늘 이 열왕기상 2장 3장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그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 솔로몬이 그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복으로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랬더니 나라가 태평성대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2장 3장에서는 그런 얘기로 이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떤 지혜냐? 세상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얻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고 또 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했던 이 유언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잘 행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도 잘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